오늘은 절기상으로 사순절의 종려주일 마지막 한 주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시고 그때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까지 승리를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경배하면서 호산나 하면서 이제 주님을 경배했지요. 그래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다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줄 몰랐죠. 주님은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 무기력하게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그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함께 그 여정을 이 시간 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일요일에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절 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아멘.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개선장군, 정말 전쟁의 영웅이 오는 것처럼 말을 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정말 말에 비해서는 너무나 볼품없는, 그리고 나귀 중에서도 새끼 이제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요?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아멘. 역사의 모든 왕들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려는 왕들이고 그 승리에 상징하는 말을 타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력으로 전쟁으로 승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으로 승리하신 분, 평화로 승리하신 분이라는 상징을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싸웠느냐? 죽음으로 싸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논리가 아니라 주님은 자신이 죽어짐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귀는 우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바로 나. 나귀는 충직하고 우직한 그런 장점도 있지만 볼품없고 그리고 흔합니다. 매우 흔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도 우리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 보통 알고 있지만 말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주무실 데가 없어서 그냥 그런 구유에 누이셨다. 그렇죠? 그때 말구유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 나귀 구유였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흔해요, 뻔해요. 그리고 고집 센 동물로 속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린 너무 흔해요. 우리는 볼품 없습니다. 우리는 고집이 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는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앉았으니까 왕이 앉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앉은 의자를 보좌라고 하죠. 예수님이 탄 이 나귀가 보좌가 된 것입니다. 볼품없는 나귀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다릅니다. 그릇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거기에 보석이 담겨 있으면 보석의 가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가치 없는 이 나귀 같은 존재이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치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낙이 타신 상징이 되겠죠. 자, 이어서 이제 월요일로 가겠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십니다. 그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죠. 마가복음 11장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셨다. 주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터가 돼버린 겁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고 또 제물로 쓰일 비둘기와 짐승들이 사고 팔고 그리고 그 비용도 적당한 비용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오면 안 된다고 하고 그 안에서만 매매할 수 있게 하면서 아주 높은 금액으로 판매를 하게 하고 그러니 막 짐승 소리가 들리고 막 어수선한 시장터가 되어버린 모습이죠.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곧 성전입니다. 우리 마음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혹시 오늘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그러한 성전은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이 시장터와 같아서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우리 마음이 정돈되지 않고 뭐 어떻게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냥 세상 살아가는 걱정 그런 걱정으로 그냥 가득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과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이 아닌지 주님은 그런 마음에 분노하시고 그것을 둘러 엎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얼마나 부패하였는지요. 교회 안에서도 성장주의, 실용주의,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 사고 파는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를 위해 준비된 마음입니까? 여러분은 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이십니까? 다른 목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딴 생각, 다른 마음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엄한 지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주님의 또 다른 관심이 있는 곳을 향하여 가보겠습니다. 자,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고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대표입니다. 그들은 어땠다고 말하고 있나요? 높은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또 선한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칭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돈 모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고 하는가요?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거죠. 리더들, 임원들, 또 교회 어른들로 하자면 속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이런 리더들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타락하면 교회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도자들을 향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에는 참 심각한 지도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1900년대 후반부부터 이미 많은 이단들이 생겨남과 동시에 교회 리더십에도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교회가 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 목회자가 이 경영인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 정도 되면 이제 CEO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는 책임, 그게 회장이나 사장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회자 세계에서는 그 점프라는 말을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점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가장 많이 쓴 방법이 뭐냐?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자리가 남아요. 그런데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프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많은 부채를 이제 감수하고 교회를 새롭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새로 짓고 교회가 커지면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매매하는 시장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게 먹히지가 않아요. 점프하려다가 교회를 크게 졌다가 망한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뭐 장로, 권사 이 정도 직분이 되면 무슨 승진하는 건 줄 알아요. 회장 이런 무슨 자기가 지위가 높은 줄 알아요.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막 하려고 합니다. 목사를 내쫓기도 하고 자기 맘대로 사람을 데려오기도 하고 사람이 주인된 교회. 그러니 오늘날 교회가 이재형이 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참 의외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많은 공동체가 흔치 않아요. 이미 한국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정말 교회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과 세상이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곧 주역이 될 것입니다. 저도 엊그제가 청년 같은데 벌써 이제 40대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책임질 나이가 된 거예요. 시간이 가면 나는 자연스럽게 책임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교회에 붙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 지도자를 향하고 있다는 것.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 탄식, 유대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수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은 음모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5절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였다. 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인 거예요. 지도자들이죠. 자,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자,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가 두려워서 유월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인자가 넘겨져서,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제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주님은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이 죽을 거를 알고 있음에도 굉장히 의연하게 이 죽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장로들하고 모여가지고 작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를 죽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바라보는, 눈치 보는 게 뭐냐? 백성이에요, 백성. 야, 백성들이 이 소동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유월절은 하지 말자. 예수님과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었고 이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 짓는 자리에 서게 되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목요일로 가겠습니다. 목요일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네,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형제들이 있었어요. 어머니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누구와 함께 하셨느냐?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난 사람 아니었어요. 어부들,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 제자들은 이거 무슨 너무 오합지졸, 별거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좋은 제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수님이 늘, 야,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작으냐? 얼마나 많이 혼나고 지적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그 순간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제자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 기독교가 시작되는 그 주역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인내의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을 지키셨는지 우리는 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희망이 없었지만 주님과 함께했던 12제자에게 주님은 희망을 거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그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 6월절 만찬을 합니다. 빵을 나눠주시면서 우리 잠시 후에 우리도 성만찬을 하겠는데 이거 예수님이 이때 제정하신 겁니다. 이전에는 성만찬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는 그냥 식사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일반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야, 너희가 이제 밥을 먹고 마실 때 나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하면서 얘들아 봐라, 이 빵이 곧 나의 몸이야 하고 빵을 찢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이 내 몸이야. 이 몸을 받아 먹어야 된다. 내 몸을 먹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주며 제자들에게 주면서 얘들아 이 포도주를 받아 마셔라. 이 포도주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주는 나의 피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가슴에 인생에 간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만찬을 제정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가 매우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 발이 매우 더럽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는 종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박한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바로 발을 씻어주는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종이 되어서 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이 발을 씻어주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리더가 될 거야. 너희들이 교회가 시작되고 너희들이 지도자가 될 거야. 너희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지금의 나를 기억해. 너희는 낮아져야 돼. 섬기는 자가 돼야 돼. 하면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6월절 만찬을 하시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가십니다. 감람산은 이제 감람나무, 이건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데 감람이 이제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많은 이곳이 예수님이 주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장소, 주님의 기도원이 바로 이 감람산이고 그곳에 가셔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냐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 3번은 완전 숫자인데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바로 다음날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기도하면서 성경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혈관이 터졌을 것이라 봅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이런 압박 속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당해야 되는 십자가 처형, 그리고 사람들의 배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고통 앞에 예수님은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고통.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를 마치실 때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담담히 주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자, 그렇게 금요일로 이어집니다. 목요일 밤이 금요일로 이어지는데 금요일은 순환의 날입니다. 이제 주무시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은 가롯 유다에 의해서 이제 그곳에 보냄을 받은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의 그 무리로부터 무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항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잡아가는 사람의 귀를 이렇게 칼로 확 베어버렸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치료해 주시고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끌려가십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금요일의 여정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당시 대제사장 가야바,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곳, 당시 종교 지도자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밤새 맞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그이다.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모독은 사형감이거든요. 율법에 따르면 이자는 사형감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조롱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을 조롱하고 신문했습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날이 새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조롱을 당하시고는 날이 새면서 이제 공회로 가십니다. 공회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 있는 빌라도가 이제 로마를 대신해서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곳 공회로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형 집행의 권한은 오직 로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식적으로 사형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빌라도를, 총독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죠. 자, 그런데 빌라도는 신문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유대인들의 종교법이었고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신성모독이었지 로마에게는 조금도 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죄였습니다. 빌라도는 유죄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마침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헤롯 왕에게로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당시에는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유대를 다스리기도 했지만 헤롯 왕이 그 분봉왕이라고 해서 이제 로마에서는 이렇게 지역마다 왕을 세워놨거든요. 분봉왕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제 분봉왕으로도 다스리고 총독을 통해서도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통치 속에 가둔 건데 평상시에는 이 빌라도와 이 헤롯 왕 사이는 앙숙 관계예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서로 권력이 부딪히는 그 지점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앙숙인데 오직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때만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보내죠. 헤롯 왕이 역시 신문을 했지만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빌라도가 난감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사명 카드를 제출합니다. 야, 유월절이 되면 죄인들을 풀어주는 게 있지 않느냐? 이 예수를 풀어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제 이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한테 세뇌가 됐어요. 예수님은 이단의 지도자로 이미 다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절대로 사면 안 된다.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 확 소리를 지른 거죠. 군중이 와서 그 소위 데모를 한 거예요. 피켓 들고. 그러면 이 지도자들은 정치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 군중의 소요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야, 이거 니네가 책임져 하고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선고하게 하죠. 이건 어디까지나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두려워서 이제 사형 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그 이제 처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절대로 로마인들에게는 집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심한 반역죄라든지 악한 중죄인에게만 집행했던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야 유대 왕이냐 하면서 유대 왕 만세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때리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형에 우리는 보통 십자가에 달리는 것만 알지만 십자가형의 시작은 이제 채찍형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으신 채찍은 앞에 있는 화면과 같이 12가닥의 가죽끈이고 각 가닥에 3개씩의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덩어리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6개의 그 날카로운 뾰족한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이것을 한 대만 때려도 36개 군대 등가죽에 이게 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채찍을 한 대만 때리고 걷어내면 36군데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거죠. 살점만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터져 나오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을 40대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40대까지 때릴 수 있기 때문에 36 지점이 40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등이 제 모양이 없는 거죠. 심지어 등을 때렸는데 내장이 튀어나온다는 거 합니다. 이 채찍에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채찍형만 받는다라고 선고가 돼도 그냥 기절초풍을 한답니다. 그냥 이 채찍만 맞아도 그냥 죽기도 하니까 얼마나 두려운 형벌인지. 근데 십자가형은 채찍형이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은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실만은 말하지만 정말로 이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상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대를 맞으면 죽으니까 한 대 가만 39대를 많이 때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하기를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병으로부터 육체적인 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우리의 영혼의 병, 죽음이라고 하는 영혼의 병으로부터도 우리 예수님의 맞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데오도레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희생하고 환자가 치료받는 이상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자기가 대신 이 고통을 당하고 환자를 낫게 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전염되는 경우는 있겠으나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자신이 대신 당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다 감당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미 이 채찍만 맞아도 반죽음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장소까지 이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가로대만 지고 가셨다는 말도 있고 이제 전체를 다 지고 갔다는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근데 저 가로대만 해도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채찍에 지금 40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밤을 샜죠. 밤을 샌 상태에서 그 무거운 가로대만 50km, 전체는 130km에 달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골고다라고 하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수도 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나중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지금 밤새 4km 정도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이제 그곳에 다다르셨습니다. 오전 9시에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양팔, 손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손바닥에 하면 손이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목의 뼈 사이에다가 이제 양손에 박고 다리를 포개어 그곳에 못을 박는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채찍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수많은 신경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숨만 쉬어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온몸에 전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프지만 빨리 죽지 않는 거죠. 피가 찔끔찔끔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또 십자가형으로는 많게는 2, 3일까지 살아있다가 죽기도 합니다. 그 내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수치스럽게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하는 형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멘.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3시간 뒤 정오가 되었을 때 어두움이 온 땅에 엄습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거두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2시에 온 세상이 캄캄해졌고 그리고 오후 3시까지 이 어둠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토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느냐?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제자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신음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원하시고 바라고 뜻하시고 행하시는 것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분이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깨어진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버린 순간,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역설적인 순간,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 그리고 지옥의 고통,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지고 지옥에 가야 하는 그 고통으로 절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존경받았던 공회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얻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면 장례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엔 노동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 3시부터 해가 지기까지 부랴부랴 예수님의 장례를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재산의 큰 부분을 기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얻어내서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서 그 세마포에 싸고 바위를 파서 만든 돌무덤, 사진에 보이는 돌무덤에 예수님을 눕히고 그 돌을 굴려 막게 됩니다. 이 무덤은 부자들만 쓰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구약에 예언된 것과 같이 이 돌무덤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되게 되죠. 그래서 금요일 밤 안식일을 보내고 토요일, 그래서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후에 이제 주일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요일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밤에 시작되지만 우리는 일요일에 우리 주일로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밤이 새도록 신속하게,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음모를 짤 때 뭐라고 했습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했잖아요. 그래 놓고선 명절에 한 겁니다. 6월절에. 이스라엘의 재판법에 따르면 해가 지면 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해가 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새벽에, 그 밤 캄캄한 밤에. 그리고 6월절의 명절을 앞두고는 사형 선고하면 안 됩니다. 좋은 명절, 기쁨의 명절을 앞두고 사형 선고하지 않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어기고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렇게 음모를 짰던 것까지도 다 어기면서 하루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같이 보잘것없고 흔하고 고집센 우리를 자신의 보좌로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담담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죄목으로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모든 유대의 법을 다 어기고 너무나도 억울하고 다 무죄라고 말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중에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지도자들은 무엇해야 하는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마음은 교회와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느냐, 여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제자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면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여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주시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1절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네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달리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아멘.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경속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귀처럼 볼품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에게 우리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토록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하겠다고 다짐하며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요 예수 생명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 달리신
올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아멘.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천천히. 성찬식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일주일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에 지시기 바로 전날 제정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떼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말씀합니다. 이 빵을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이는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다 하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피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는 피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인 저부터가 너무나 타락하고 음란하고 너무나 교만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맞으신 그 채찍과 그 수모와 제자들의 배반과 그 십자가의 형벌이 다 나를 위하였음에 감사하며 빵과 포도주를 받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구별해 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팀 들어가 주시고 반주는 좀 해주시고요. 양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른손을 밑에 놓고 그 위에 왼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오른손이 아래, 왼손이 위에 십자가 모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손 모양을 하면 제가 그곳에 빵을 찢어 올려놓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면 이제 아멘 하시고 밑에 있는 오른손으로 빵을 집어서 이제 옆에 있는 우리 은 형제가 들고 있는 포도주에 직접 찍으실 때 은영제가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할 때 아멘 하시고 찍으셔서 주님의 살과 피다 생각하시고 받아 먹으시며 주님의 고난을 몸으로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하는 동안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나와달라고 하면 한 분씩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헌금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아버지,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구하는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에게 있는 물질 가운데 소중한 부분을 떼어 이 시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헌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청년의 기도 찬양합니다. 불을 다 켜주세요.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다짐하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불의로 얻은 복은 당당히 포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날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연약해져도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들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생명빛 되어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 살리는 삶, 예수님 닮아가는 청년 되게 하소서.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동행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다짐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